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수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다 그랬죠. 투명한 그리고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바다. 궁극적인 청계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청계, 새로운 기독 청계. 왜냐하니까 앞에서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었다 그랬죠. 그 7등불에 어떻게 주님께서 요한이 봤냐 그랬더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봤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투명하다, 맑고 깨끗하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청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천계와 지옥의 천계의 궁극적인 곳이 곧 바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는 지옥이란 말도 우리에게 많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 천계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성원이신 주님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천계를 가리킨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또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원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이 두 개가 이 둘이 결합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 천계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교회를 뜻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또 그걸 신령 인성이라도 내나 마찬가지다. 천사나 사람은 개별적인 수용 그릇 안에 있는 형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최후 심판을 단행할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후 심판은 뭐가 하죠? 신령 진리가
신령 지위가 최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원이 최후 심판한다. 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원이 신령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또 신령 지위는 그 신령 선이 수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 지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선에서 나온 신령 지위로부터 최후 심판을 단행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성원이라고 우리가 설명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좌 가운데 그랬으니까 처음 것 안에 있는 것들, 성원으로서 처음 것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보좌 주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생물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 생물,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거의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또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주님을 성령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령사랑과 신령지에서 또는 신령성과 신령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와 일하시는 궁극적인 신령진리를 성령 그랬단 말이죠. 성령의 개별적인 형체들이 그 천사들이었죠. 다른 말로 12 사도들이 표적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24장로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천사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설명도 나왔단 말이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지혜 안에 있었는데 그 지혜가 그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지혜와 그 안에 있는 신령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나 총명 또 이해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수에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7절을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사자가 선사가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라이온, 사자. 동물의 왕국에 나온 라이온. 능력.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 그렇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근데 송아지가 애정을 가리킨다. 그렇죠? 애정. 알미에 대한 애정. 알미에 대한 애정. 자, 알미에 대한 애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항문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송아지를 먹거리로 만들어서 이제 그들 표식을 삼았단 말이죠. 학문적인 애정 안에 있다고 하는 그들의 징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미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송아지와 같고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셋째 생물은 얼굴과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지혜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를 표정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지혜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독수리라고 하는 지식의 측면에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지식들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총명과 지식 안에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을 수 있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 안에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 이것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그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람과 독수리가 뜻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독수리가 뜻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사람이 가리키는 지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분 되나요? 무슨 말인지.
독수리를 어디서는 지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다니까요, 지혜가. 그거는 지식 안에 있는 지혜. 지식 안에 있는 총명이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건 누구나 다가 사람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합리성이 주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용 우리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생태적으로 주었으니까, 그렇죠?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혜가 나올 만한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총명과 지식은 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생물은 각각 그 자신의 6개의 날개를 가져. 그 자신, 헤아우트, 그 자신 안에 6개의 날개를 가져. 사자도 그 자신 안에 6개의 능력을 가졌다. 날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능력을 뜻한다. 그렇죠? 6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원래 6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과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6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6개의 날개를 가졌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사자가 6개의 날개를 가졌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사자가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할, 그것을 대항하여 투쟁할 능력으로서 성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 자신 안에 6개 날개를 가졌다. 사자가 가지고 있는 6개 날개가 그걸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안과 주위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예요? 송아지가 가지는,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6개 날개는 뭘까 그러면? 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시키는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 안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수리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할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생물이 파수꾼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런 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수꾼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 파수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뭐예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어느 누구나 다가 접근할 수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진리로 진행하려면, 내적 진리 안에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합당한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찾아봤던 창세기에서 3장 몇 절에 있어요? 24절이었던가요? 24절이었던가요? 에덴 동산의 일을 이루는 길을 파수꾼들이 막았더라 라는 말로 설명해서, 에덴 동산이 사람과 지혜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법계에서도 법계가 있었고, 법계 뚜껑, 속죄소, 법계 뚜껑이 속죄소예요. 법제 뚜껑 그 위에 그룹이 있었는데 두 날개를 여냈더라. 그렇죠? 두 날개를 연한 그룹이 있었고, 속죄소는 뭐예요? 속죄소. 법계 위에는 속죄소. 법계는 성어리신 주님을 가리키고, 사람과 지혜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수용, 속죄가 거기란 말이죠.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접하는 곳이 속죄소란 말이죠. 근데 그 위에 두 날개를 연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법계의 속죄소 위에 있는 두 날개를 연한 그룹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접근을 막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 자신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보호할 목적이에요. 인류를 보호할 목적.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서 선이 모독되는 것에서 영벌에, 진리가 더럽혀진 것에서 영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그 가운데 파수꾼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야 될 자들은 몰라야 되고 알아야 될 자들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자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야 될 자가 알게 되면 아는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더럽히고 진리들을 모독한단 말이죠. 석검질한다가 석검질한다니까. 그들로부터 그들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파수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생물이 뜻하는, 내 생물이 뜻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건 지혜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언의 자연적인 뜻 안에는 신령 지혜를 뜻한다. 제가 지금 설명을 그렇게 전 시간에 드렸어요. 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계속적인 중단 없는 가르침들을 뜻한다. 그렇죠? 성언이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말했다는 것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 대해서, 또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령 삼일성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직 이분 주님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주는 신령 선으로서 주,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는데 영존하시는 주님, 성을 지으면서 주님으로 영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혼까지 이미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충만한 영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온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한 상태로 이미 존재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영혼까지.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 안에 있는 주님, 공간 밖에 계시는 공간 안에 있는 주님. 스웨덴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혼까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영기 안에 영적으로 자연 것들,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그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수용 그릇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수용 그릇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연계 물질적인 모든 것도 그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영기의 수용 그릇 안에 이미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물질적인 피조물들이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열기 안에서 이미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미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요. 태양이 어쩔 때부터, 처음부터 태양이 나와서 영혼까지 태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미 태양이 열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 우주 안에, 그 빛이 연기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피조물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열기들을 받아 숨쉬고 있죠. 물질적인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에서 마찬가지라니까. 이미 처음부터 그 영혼까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영기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들이나 모든 단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의 영기 수용그릇 안에 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그 질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무슨 질서에서? 지옥의 연기를 담고 있다는 지옥의 연기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지옥의 연기 안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저기 탐욕적인 영지 안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반드시 주님 사랑과 지혜의 영지 안에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자로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 이런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시간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만 이해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생물이 파수꾼들, 또 문자에 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그냥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심판하실 주님이죠. 여기서는 지금 성으로도 심판하실 주님을 가리킨다.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말이 오직 홀로 주님만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세세토록은 영원히 오직 이분 주님만이 홀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존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감사는 신령 예배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다른 말은 24장로들은 성원이신 주님에게 있는 층계 속한 모든 것들,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있겠죠. 엎드렸다는 말은 겸비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을 향한 신령 겸비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앞에 설명드렸어요. 겸비 상태라는 것을 자기 관들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가 오직 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지혜가 홀로 이분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우리 주 하나님이시, 앞에 설명드렸어요. 신령 선과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존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권능은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의 공로와 정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니, 만물을 지었다는 말은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 선과 진리에 속한,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했다. 나 하나로 보면 창조된다는 말은 거듭남이나, 그렇죠, 바로잡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신령 사랑해서. 그러니까 창조는 뭐로 했어요? 지혜로부터 창조됐고, 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고, 주의 뜻대로 있다라는 말, 주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혜가 신령 사랑에서 나왔고,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형성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야?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내가 봤다라고 하는, 요한이 지금 지각한 거예요. 에이도 요한이 내적 지각이 있었는데, 자, 보좌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 천계를 가리킨다.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는데, 스베드무리 사들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인성,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니까 앞에서 어린 양, 뒤에가 7절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설명에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나 마찬가지예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이 곧 신령 인성이니까. 내나 마찬가지. 신성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신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천계다 그럴 때에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곧 신령 인성이죠.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천계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온전한 수용구로 다니는 상태. 의지 안에는 선이 수용되고 이 안에는 진리가 수용되어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자연적인 형체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곧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이 세상에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은 사후에 천사가 된다는 말이 뜻이죠. 천사가 된다. 천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천사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24 장로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또 12 제자, 12 사도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높은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단 말이죠. 보좌.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는 주님이 돼서 왜냐면 이분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분이. 성원이신 주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성원이신.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오른손.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선 안에 있는 주님, 왼쪽은 진리 안에 있는 주님.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진리에서 나와요? 선에서 나와요? 네? 선에서 나온다고요. 선에서. 생각에서 능력이 나와요? 의지에서 능력이 나와요? 의지에서 나온다니까. 의지에서. 의지로부터 무엇이든지 행할 능력이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돕는 거야. 돕는 거. 의지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이 돕는 데니까. 그 능력은 다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그랬으니까 신성에서 나온, 그렇죠. 또 신령 선에서 나온 같은 말이네. 주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오른손에 근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더라. 성원이 있더라. 성원이. 전지전능한 성원이 있더라. 전지전능한 성원이 있더라. 성원이신 주님. 이 성원은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양의견님?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설명해서 나와요? 태초에 그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고 두루마기 성어이라고 지금,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자, 신성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원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래 내용들은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 주님으로부터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간직되어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 성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이분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었는데, 안과 밖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안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밖은 일반적인 것들, 또는 안은 영적인 것들, 밖은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화해져 있다. 일곱 인이 뭘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인장을 찍어가지고 감춰져 있더라. 감춰져 있더라. 일곱이 뭘까? 일곱. 거룩. 모두. 전부.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원래 일곱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안식. 안식이란 말은 또 거룩한 선, 거룩한 선.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온 신령한 사랑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그 생명이니까 생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새겨져 있는 생명이, 사랑이, 선이 모두, 전부 감추어져 있더라.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감춰져 있더라는 거야. 성경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일곱이라는 뜻이란 말이 생명이고, 사랑에 속한 생명.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열려있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더라. 봉인되어 있더라. 생명의 상태가 봉인되어 있더라. 이건 명확하죠. 그렇죠?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잘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문장의 뜻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생명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감춰져 있어. 봉인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 안에 나아간 자 이외에는 그 생명하는 것들을 느낄 수 없더라.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그 사람의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지, 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러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생명하는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감춰져 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일곱이로 봉하여져 있더라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 안에 있다? 아니다. 교리 안에 있다?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교리적인 것들은 다 지식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교리적인 지식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행하는 것에서 그 사랑 안에 나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그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이 간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누가. 개신교 속한자들 그걸 아나요? 그들은 결코 이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이 가르침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천사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 된다는 말 뜻도 주님의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람. 일하는 사람.
신령 활동 안에서 주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천사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그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사람이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 세상에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란다. 이것이 신령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성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능력이 곧 힘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스베드미사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랬더니, 천사들이나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의 깊은 곳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조사할 능력 안에 있는 천사를 가리킨다.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어. 왜냐니까 이 계시록서의 최고 심판에 관한 큰 주제에서 볼 때 최고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안에 있는 것들에게 들어가서 그것들이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할 능력 안에 있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 일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건 막 뒤에 가면 우리 계시록서에서 쭉 설명해서 나오는 내용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 힘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비롯된 신령 진리를 뜻한다. 큰 소리란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기를 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두루마기를 편다. 누가 두루마기를 핀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그 두루마기를 편다라는 말은 아까 그 가운데 생명이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곱 인이 뜻하는 생명이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원에 일치한 삶의 상태를 안다. 그 삶의 상태에 일치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성원에 일치한 삶의 상태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라는 말은 성원의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었죠. 그렇죠? 일곱이라고 하는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그 성원에 일치한 생명을 알아보는 것이죠. 알아보는 것. 그것을 두루마기를 편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재판관이 법문을 펴가지고 법조문을 펴서 그 한 사람의 심판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법 갔는데 판사가 법조문을 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지 저런 죄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루마기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새겨져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성원에 일치한 생명을 간직되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두루마기를 편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판사는 자기 지식에서 그거 합니까? 판사가 자기 지식에서 해요? 그 사람들 판사들 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수도 없는 법조문들을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죄가 있니 죄가 없니 법을 3년 지하니 무슨 무죄니 집행유예 이런 말로 선고를 한단 말이죠. 그건 성원의 일치, 그대로 법조문에 일치해서 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 같이 이 두루마기를 편다라고 하는 것도 그 성원에 일치한 그 사람이 생명 상태에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아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두루마기를 편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기와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생命상태를 아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각자의 상태에 일치하여 심판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인을 뗀다라는 말이 곧 생命상태에 일치한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인을 뗀다라는 것, 인을 떼서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적용이니까 적용.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에서 그 사람 너 교도소가 너는 해방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각각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한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루마기를 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죠? 성원에 일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구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한 말이었어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근데 사실은 누구였어요? 이분이 아래 보면 누가 이 일을 하셨죠? 신령 인성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또 성원으로서 주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래에서는 지금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심판은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성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물리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곧 성원으로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보니까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었다. 내적인 천계에서나 높은 천계에서나 중간 천계에서나 낮은 천계에서나, 또는 천사들이나 영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기를 펴서,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있는 성품들을 살펴보고 또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하여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결코 아무도 존재하지 않더라. 왜 천사들이 그 자신 스스로부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는 주님에게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천사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 라는 말은 천상천하에, 여기서는 지금 요한이 천계에서 보는 것이니까 천사들이나 영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아무도 성원에 일치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거나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생명의 각자의 생명의 성취에 일치하여 그 심판도 할 수 없더라.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자, 두루마기가 성원이신 주님 같다. 편다라는 말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 어떤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는 것이죠. 알아보는 것. 본다라는 말은 읽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없기로, 아무도 없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내면적인 기쁨, 슬픔 안에 빠졌다는 것이죠. 왜 내면적인 기쁨, 슬픔 안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요한이 성언에 새겨져 있는 대로 그 어떤 한 사람들의 각 사람들에게는 성품을 알아보고 그 각자의 생명의 성질에 일치하여 심판할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그 마음 안에 깊은 슬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심판이 있지 않단다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각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하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멸절될 것에 대한 슬픔.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이런 교회 종말의 상태에 있는데 교회 종말을 맞이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성품들을 낱낱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하여 심판이 단행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교회는 결코 재건될 수 없는 것이겠죠. 새로운 교회는 재건되지 아니한 것에서는 멸망의 손을 슬픔. 그렇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전가해서 그들이 취했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됐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자신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 자신의 능력으로도 얻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었단 말이죠. 또 그들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릎 꿇어. 저기 신천지에서 왔던 어느 자매 이야기잖아요. 가면은 무릎 먼저 꿇어야 된다. 그 종교 지도자 앞에도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고 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자기가 하나님으로 예배를 이미 받고 있는 거야. 그 교회의 모습. 그거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해. 그들에 대한 대우가 그분이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야. 그런 모습들. 성도들의 질문에서 일단 설명한다면 신령 삼위성을 부인하는 셋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고 가르침으로부터 삶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삶을 개선할 목적에서 가르침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고 습관적으로 또 간습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로부터 그들은 늘 그러고 있잖아요. 행위로부터 그들은 의롭게 됐다 여기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신성 안에 있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성품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들의 성품들을 알아봐가지고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단행되지 아니한다면 온 인류는 멸망할 것이겠죠. 그 가운데서는 요한의 슬픔, 내면적인 깊은 슬픔들이 내가 크게 울었다. 이 말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냔 말이죠.
기독교회가 멸망하지 않았단다면 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재건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서로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들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네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주님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장로라는 말은 지혜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지혜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닌가. 하나가 네게 말하며 울지 마라. 이렇게 선언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뭐냐 그랬으니 아래서 나오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사자란 말이 손사 가리킨 말 아니에요. 라이온. 동물의 왕국에 나온 사자. 아까 우리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자와 같은 사자예요. 같은 사자. 그러니까 성언으로서 능력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성언으로서 능력 안에 주님. 그러니까 성언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능력의 측면에서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온갖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투쟁해가지고 지옥으로 쳐넣을 성언으로서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여기서 사자가 이겼으니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겼다는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은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겼으니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입으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주님 자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셨다. 왜?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자,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어가지고, 지옥으로 쳐놓고 그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성언이 성취됐는데, 같은 말이죠. 성언이 성취됐는데 이 성언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다윗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천체인 교회를 표징한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어요. 다윗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 같은 말이죠. 그 다윗이 많이 복음서에도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분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심판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지옥의 영 안에 출생해가지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출생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을 중생에 이르기까지 지옥으로 멸치시키는 계속적인 과정, 지옥으로 쳐넣는 계속적인 과정, 무엇까지? 나 자신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내면적인 악까지, 자기 사랑에 속한 악까지, 그 근원이 되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가지고 지옥으로 쳐넣는, 계속적인 심판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신령 인성 안에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니까, 영화 대신 주님.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이 없어졌단다. 이 땅에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하빌 대신 신령 인성이 되셨던 주님이 안 계셨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오직 이분으로부터 지옥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을 지옥으로 쳐놓고, 온갖 악을 지옥으로 쳐놓고 이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판. 그것이 곧 성원의 성취고, 그 성원 각각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기록된 그 생명의 말씀에 일치해가지고 누구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누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 말이 계시록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기록된 생명책에 따라서. 그 생명책이 그 생명책. 어떤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윗의 부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서 다윗이 언급돼서 나올 때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이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솔로몬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한 번도 들어봤어요? 없잖아. 솔로몬은 신령 평화 안에는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신령 사랑 안에는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신령 사랑으로부터는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가 발출되어 나오겠죠. 그렇죠?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솔로몬의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교회에서는 사자를 갖다가 성원의 능력의 측면에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지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설명돼서 사자가 승리한다는 말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지옥을 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에 맞게 회복하실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겼으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기를 펴고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들을 조사할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할 것이고,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할 것이고, 그렇죠? 두루마기를 펴고, 재판관이 법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살펴보는 것 같이, 이분 주님이신 성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조사할 것이고, 그 사람 생명에 늘 낱낱이 다 헤벼볼 것이고, 탐색 조사해 볼 것이고,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은 봉인되어 있던,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각각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인을 때리라. 그렇죠? 계시록서에서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인류 모두에게 있는 일이야. 인류 모두에게. 일곱인을 뗀다는 말은 그 각각의 각인의 생명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주님, 이루실 주님을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악한 거니까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선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심판할 주님, 곧 유다 지파의 다윗 뿌리가 이겼다. 사자가 뿌리가 이겼다. 이분 주님에게서 으로부터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네? 생명이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사랑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생각이 나왔죠, 그렇죠? 그 사랑과 생각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행위가 나왔다니까, 행위가. 그 사람 사랑과 생각. 그 사람 사랑과 생각. 거기서 나오는 행위 안에는 그 세 가지. 그 사람 사랑과 생각. 이 가운데는 모든 형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라니까. 그렇죠?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 나온 모든 형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천사인 살아도 동일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 그 가지고 있는 생명에 따라서 각인의 생명에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의 성질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생각이 나왔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생각으로부터 행위가 있는 것이니까. 또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가져서 사랑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성질이 도대체 어떻느냐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느냐?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 안에 있겠죠. 그렇죠? 사랑과 인애 안에 있겠죠. 사랑에 속한 지혜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겠죠. 여기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정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악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성질을 낱낱이 조사해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원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그들을 심판해서 그 질서 일치해가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면할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